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을 해석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파악하며 읽는 방법, 성경의 전체 큰 그림 속에서 본문을 읽는 방법,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어떤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특정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록하실 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역사적, 문화적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풍성해지고 진리는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고고학과 역사학의 발전으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한 이해가 크게 깊어졌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우가릿과 마리아 같은 지역에서 고대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문서들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구약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고 구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컨텍스트인 고대 근동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텍스트를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본문만 가지고 본문 그 자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고대 근동이라는 구약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컨텍스트 속에서 본문의 텍스트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단순한 정치적인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고 있는 메시아적 예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성경 텍스트 너머에 있는 고대 근동이라는 컨텍스트를 간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 고대 근동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텍스트에서 우리의 상황, 즉 우리의 컨텍스트 속으로 돌아와 이 성경의 메시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텍스트를 넘어 성경의 컨텍스트가 되는 고대 근동이라는 세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동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동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라 하여 근동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근동이라는 단어 대신 중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은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일까요? 고대 근동의 대략적인 지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은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시작하여서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지나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영역 속에서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은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고대 근동 세계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해를 위해서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레반트,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흐르는데 이 두 강 사이를 아우르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기원전 3500년경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탄생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쐐기 문자가 바로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문자를 통해 추상적인 사고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복잡한 행정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입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촌역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에서 얻은 흙을 가지고 토판을 만들어 갈대의 끝으로 글자를 이렇게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고도의 문명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과 같은 제국이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에 수메르인들이 있었다면 북쪽에는 아시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은 남부와 달리 사방팔방이 트여 있는 개방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은 외부의 침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침략할지 모르는 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같은 제국이 등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또 다른 토판 중 하나입니다. 토판에 새겨진 아수르의 군인의 모습은 당시 아시리아 군인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엘람이 있고 왼쪽에는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히타이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아시리아의 상업 식민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반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레반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페니키아와 같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밑에는 구약 성경에서 애굽으로 나오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도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피라미드를 건설합니다. 또한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미라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은 고도의 기술과 문화가 피어난 문명의 요람이자 인류 문화의 기초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역은 끊임없는 전쟁과 정복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벨론, 아수르, 히타이트,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들은 서로 패권을 다투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약소국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고대 근동 세계는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되는 정글과도 같은 세계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짓밟고 이겨야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국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복과 전쟁이 일상인 생활 속에서 고대 근동의 종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의 왕들은 자신들의 정복 전쟁을 신 아슈르의 명령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신의 명령을 받아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은 부당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신의 뜻이 담긴
신성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외부적으로는 각 나라들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했고, 국가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용되고 착취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에 패배한 나라들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또 다른 토판입니다. 전쟁을 끝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여성들은 슬픔에 젖어 이렇게 두 손을 얼굴에 대고 있습니다. 여성 포로를 나르고 있는 배 아래에는 이렇게 적의 시체가 물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토판은 정글과도 같은 고대 근동의 잔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싸우는 이러한 정글과도 같은 지역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레반트 지역에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 그리고 이집트를 잇는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고, 그래서 이 지역은 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언제나 패권이 충돌하고 많은 전쟁이 발생하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렇게 낭만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소나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언제나 외줄타기를 했던 조선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크기만 봐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작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기원전 3500년부터 문명이 시작되어 도시와 국가가 시작된 반면,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자리매김한 시기는 기원전 1000년대였습니다. 기원전 3000년, 2000년부터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주변 강대국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세한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신앙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텍스트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온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안식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모셔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속내는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세계 속에서 종교는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신전을 건축하면서 신전 밑에 함께 묻은 원통이 발견되었고, 그 원통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통을 자세히 보시면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눈에 띕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원통에는 닌막이라는 여신을 위해 신전을 건축했으니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세계에서 종교는 철저히 권력의 신여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대 근동의 왕들이 신전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과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지지를 얻은 왕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주변 나라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강력한 왕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수단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장막과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경이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그 약속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집, 다시 말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의 본질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 왕조에게 정치적 특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11절의 집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힘과 폭력이 아니라 바로 은총으로 번역된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자격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과 사륙을 정당화해주는 고대 근동의 폭력적인 신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신과는 차별되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드러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와 제국들은 정복과 약탈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과 폭력과 약탈과 수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나안 땅에서 드러냄으로써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글과도 같은 고대 근동의 한복판에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짓밟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고대 근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라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이 낮은 자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착취하지 않으며 힘과 무력을 통해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 겸손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종종 이 부르심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대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력과 힘을 키우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신들은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폭력과 욕망을 정당화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마음껏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약자들이 강자들에 의해 착취되고 내버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의 상황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바로 이 성경 속에는 시간과 장소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 역시 고대 근동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작품은 456명의 참가자들이 45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게임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린 시절의 놀이였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와 같은 추억의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탈락하면 그 즉시 참가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게임의 참가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신용불량자, 탈북자와 같이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참가자들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이 게임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극중에는 살아남기 위해 머릿속으로 주판을 튕기며 경쟁자들을 배신하고 의도적으로 죽이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계란 하나와 사이다를 위해 참가자 한 명을 쉽게 죽이는 장면은 제 기억 속에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고대 근동 세계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이자 자화상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입시라는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나 아파트 한 칸을 차지하기 위해 또다시 경쟁합니다. 기업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명목 아래에서 무한 경쟁하고 그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몰락합니다. 자국을 우선시한 배타적인 정책과 전쟁으로 주변의 약소국가들은 신음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 벌이던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법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의 또 다른 참가자가 되어 또 다른 고대 근동 게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징어 게임의 내용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성기훈입니다. 처음에 기훈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애쓰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훈은 경쟁과 폭력,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노인 참가자 오일남을 돕고 북한에서 온 새벽이와 협력하는 모습은 그가 경쟁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길을 가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훈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오징어 게임과도 같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살아남기 위해 필연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이 정글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작품은 생존만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삶과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정글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쟁과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과 교회가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 매몰되어 힘과 덩치를 키워서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반하는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다른 길을 갔던 기훈 역시 결국은 게임의 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기훈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약자인 노인을 이용하고 속이고 맙니다. 그의 선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세속적 가치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듯한 씁쓸함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복과 부를 쫓았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포기했고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실패와 나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삶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힘과 권력의 논리로 운영되고 작동하는 로마 제국의 세계 속에서 사랑과 희생, 용서와 겸손, 평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왕들이 실패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제가 아닌 포용을, 협력이 아닌 존중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순례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 게임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은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이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저항 시인으로 활동했던 윤동주 시인입니다. 인왕산 아래에 가시면 윤동주 문학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윤동주 문학관을 거닐며 윤동주 시인의 신앙을 나누고자 합니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납니다. 명동촌은 일제의 지배를 피해 두만강을 건너온 독립운동가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세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동촌에 세워진 명동학교는 학문과 민족정신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명동학교의 초대 교장이자 목사였던 김야견은 윤동주의 외삼촌이었고, 윤동주는 자연스럽게 이 김야견 삼촌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민족애를 겸비한 지식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윤동주는 1938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이 아니라 연필과 펜으로 일제에 맞서는 독립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조선의 현실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1938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해인 1939년에는 창씨개명을 강조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하여 민족교육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윤동주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토록 악랄한 식민 지배와 전쟁을 방치하시는지, 어떻게 고통받는 조선 민중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윤동주는 의문을 품은 것이죠. 그러나 윤동주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거쳐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정글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의 빌부터 일제의 통치를 찬양하거나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부당한 권력에 빌붙는 방식으로 생존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그러한 정글과도 같은 세계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힘없는 백성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부당한 일본의 통치에 저항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연민, 위로와 연대, 그리고 저항의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한 윤동주의 다짐은 십자가라는 그의 시에서 잘 드러납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의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처럼 윤동주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제에 맞서는 저항시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대의 아픔에 공감했고 폭력과 무력이 난무하는 현실에 저항합니다.
일본 당국은 그런 윤동주를 검거했고 윤동주는 그렇게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 생을 씁쓸하게 마감합니다. 살아서는 시인이라고도 불리지 못한 비운의 시인 윤동주. 그러나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참혹한 시대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동주의 삶과 그의 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약자와 연대하며 양심의 소리에 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는 힘과 권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고대 근동 게임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전을 짓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권력, 힘, 부를 얻기 위해, 아니면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만의 신전을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신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같은 척박하고도 가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한 경쟁과 투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은 바로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홀바인은 이 그림을 통해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보냄을 받은 대사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 홀바인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왼쪽 위에 그려놓습니다. 역사라는 커튼 뒤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삶에 고난과 희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윤동주 시인의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도하겠습니다.